말씀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사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보고 덮을 때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웅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할례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리진 않지만 부분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그리고 그 중세기의 로마 캐톨릭 처치의 문제였고, 그리고 사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복음을 떠나는 것은 누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떠나버리면 전도의 대상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험하냐면 무엇이?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더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 예수만 믿는 그 복음이 아닌 복음에 그들의 열심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열심은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에 더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인간의 의가 첨부될 때 예수의 의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에 불완전한 인간의 것이 더해질 때 그 완전한 것이 불완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 위에 본인들의 생각을 더하고 복음 위에 본인들의 의를 더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떠난 것보다도 더 위험하게 복음에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말고. 사실 역사를 보면 교회가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욕 장로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뉴욕 장로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대놓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약간 겁을 먹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필요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참된 건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건강하지 않은 우리 죄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된 건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환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언제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 1세기의 고린도 교회는 우리 뉴욕 장로 교회랑 흡사한 교회였어요. 로마보다 더 로마 같은 도시 고린도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상업도시, 항구도시 고린도에 아주 능력과 은사가 많은 그러한 특출한 교회였습니다. 뉴욕도 미국의 수도는 아니고 전 세계의 수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뉴욕이 정말 어느 다른 도시보다 수도적인 도시인데 이곳에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우뚝 서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많은 은사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의 폭이, 깊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어떠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작정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작정하였느니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이민자들 바쁘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곳에 모여서 주일,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일이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보다도 오히려 더 피곤한 날이, 오히려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날이 주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공동체에 와서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말씀으로서 이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끌어 갈까라고 고민스러운데, 저에게 가끔 이런 어떤 유혹이 있냐면 예수로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유혹이 생깁니다. 네가 과연 목회자로서 예수만 증거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만 증거해서 과연 이 성도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의혹이 불쑥 들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상황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했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붙잡으시고자 하였을 때 사도가 작정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장 실용적인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로부터 어떠한 실용적인 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답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벌써 답을 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히 하시는 하나님의 답은 그 아름다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여러분에게 외칠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여기서 일부러 말을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웅변가적인 스타일로 하지 않을 것을 말했고, 왜? 웅변가적인 스타일로 했을 때 성도들이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물에서 눈을 떼고 사도의 그 설교의 스타일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 담임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그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 사실 외형적인 것에 우리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도로부터 정말 사도의 그 어떤 그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쓸까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이 십자가로부터 눈을 떼는 것에 걱정을 하였고, 사도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이 사도에게 눈을 둘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어쩌면 동일한 두려움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는데, 사도는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말의 지혜로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증거될 때 성도들은 풍요로움을 느낄 것이고, 오직 예수가 자랑될 때 성도들은 풍요로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울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병고침을 얻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가난한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그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며,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영생을 깨달음으로써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뚝 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목말라 하고 말씀을 배고파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정말 한시도 못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사랑을 퍼붓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에 황홀함에 도취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는 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꾹 누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읽을 때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나의 의를 더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을 첨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역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인 성경을 언약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것을 말하는 이유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에다가 복음에다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이 복음과 같은, 복음처럼, 전통이라는 것이 복음처럼 복음만큼 중요해지는 것이 교회의 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될지로 저는 믿습니다. 전통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통이 복음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을 말하면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두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계집종 하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있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르게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한 것도 하갈과 동침한 것과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 끝까지 갔습니다. 골목길 끝까지 갔는데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골목길,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거기에 대문이 있고 그 대문짝에 내 이름이 걸려 있다면 거기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갈 길에 끝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이것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만 이러세요? 왜 날 이렇게 괴롭히셔갖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이 공주에 모르세요? 왜 대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꾸만 나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골목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건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부분적인 언약이었고 구약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아담이 하지 못하는 순종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노아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지만 하지만 노아도 단면적으로 보았을 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하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불쌍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노아이신 완전한 노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해서 하체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대신 입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두 번째 아담이 합니다. 첫 번째 노아가 불완전한 것을 두 번째 노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뤄나가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본인의 그 삶 속에서 아내를 정말 밥 먹듯이 팔아먹는 아주 그냥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구약에 있는 많은 분들을 너무도 힐난하게 제가 실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한 1000년 동안은 제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피해 다니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야 이승환이 나 좀 보자라고 금방 부르실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형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바 당신은 당신이 살고자 아내를 파는 일에 두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한 남편이었지만 두 번째 아브라함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교회인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아브라함이십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목욕하는 여인이 예쁘다고 그 여인을 품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과감하게 벌였던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지 못한 것을 두 번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가시면서 왕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바를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첫 번째 다윗이 불완전한 것을 두 번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해 나가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다 이루시는 완전한 이스라엘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언약신학, 커버넌트 디알로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윤리 도덕을 파헤치고자 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향상하는 일에 있어서 도우미처럼 책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윤리와 도덕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의 교회의 오류를 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의 오류는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의 오류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건의 삶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행위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경영을, 신앙의 열심을, 신앙의 헌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임이 있다면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인데, 신앙의 경력이나 아니면 신앙의 어떠한 그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에서 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된 믿음은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거룩한 뻔뻔함. 그리고 이게 파격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종이 되지 마시고 게으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게으른 자녀가 되는 것이 열심히 있는 종이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르자라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지 마시고 자녀살이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자녀로서 성경을 볼 때 언약으로 되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우선 생각해 볼 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메시아라는 구약의 단어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란말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되겠고,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되겠고, 그리고 한국말로는 그리스도가 되겠는데, 단순하게 말하자면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이비어라는 뜻, 살베이션이라는 뜻은 사실은 구약의 이름으로서는 자슈아라는 이름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슈아, 여호수아 다 예수를 예표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슈아, 여호수아, 하마슈아.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를 붙잡고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메시아로 보기를 원했냐면 그들을 해방시키는 리버레이터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에다가 본인들의 열심을 더함으로써, 율법의 열심을 더함으로써 안타깝게도 자녀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였고, 은혜에서 율법의 자리로 내려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자유에서 종의 자리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거기 굳세게 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영성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종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한국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개콘이라고 있습니다. 개콘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개혁주의 콘서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참 그 부분에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를 잘 표현하는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이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돼갖고는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옛날 버릇이 있어갖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손님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앉아있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옛날 기억이 나가고 갑자기 일어나갖고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등이라든지, 손님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막 서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시어머니가 야 며느라 그러면 어떡하니 하고 가르칩니다. 그때 복음이 나옵니다. 그때 갈라디아 오류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며느리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코너가 웃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언약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의 윤리도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윤리도덕을 내가
다 이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오해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윤리도덕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이라는 그 상황, 윤리도덕이 어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이러한 사람들의 부족함 속에서 첫 아담이 못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윤리도덕이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 참된 윤리도덕을 이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여러분의 몸이 옛날 율법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의 몸이 옛날 그런 열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그 착각과 오해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내려놓으시고 자녀살이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주의 언약을 받으시고 언약이 증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관계로 해석해야 돼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종교인이 있고 종교의 예식이 있고 종교의 예식의 예배를 돕기 위한 또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가 없는 오직 복음만이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을 우리의 하나님을 오 전지전능하신 신이여 하나님이시여라고 다가가질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조물주에게 나가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로서의 헌신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도 순종이 필요하고 종교에도 순종이 필요되고 요구되는데 하지만 종교에서는 순종을 먼저 요구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순종을 신과 그들의 신도들이 관계를 맺기 위한 신과 그들의 신도들이 어떠한 그 계약 조건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이 먼저 요구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인 것은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인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체하는 놀라운 것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계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왜?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의 신은 신도들이 누군지 너 누구니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제가 아까 쌍둥이 유아세례 주기 전에 그 아빠한테 얘가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얘가 첫 번째 받은 애가 누구죠? 송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정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이 송유리가 송민철 집사님에게 알려진 것이 겸이가 아빠 나 이제부터 열심히 아빠 자식으로 살 거야 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낳아주고 그냥 알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기도를 계약 조건으로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헌신할 테니까 내가 바라는 것 좀 주실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40일 뭐 작정하고 뭐 큐티하고 뭐 할 테니까 요거 내가 원하는 거 주실래요? 작정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40일 뭐 400일 헌신의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어프로치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기도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기도합니다. 종교인들은요, 팀 켈러 얘기입니다. The religious find God useful, but Christians find God beautiful.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마치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아름다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정체돼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예수 그 놀라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고 나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막 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습니까? 혹시 예수를 얻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예수를 못 얻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얻었으니 기도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체질 개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셨다면, 성경을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지침서로 보셨다면 언약의 시각으로 고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그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읽으셨다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덮으셨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책을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누군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어떤 경륜에 무관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덮을 때 책을 띄었다는 생각만 들었다면, 이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덮으실 때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내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독교 종교의 문헌으로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날 너를 택하였노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도 나는 너와 예수와 맞바꿔도 나는 너를 귀중히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심을 깨달으시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래서 기독교 종교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예요. 이 찬양은 제가 고른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인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주님만